할렐루야. 서울드림교회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초소로 또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가장 귀한 것을 택하였사오니 이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쏟지 아니하게 하시고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절망과 어두움은 예배할 때에 다 떠나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전능의 주, 신실하고 변함없으시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주 영광 위에 나만을 하리라.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보내신 곳 우리 가리. 구주 되신 세상 기원에 부르심을 신뢰하며 주의 길을 다 따라가리라.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히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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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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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히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히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높고 영원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 경배해. 모든 만물 경배해.
찬양해. 모든 마음을 찬양해. 홀로 위대하신 나 주만 다스리시네.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히 고백합니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는 이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는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나의 생명 드리리. 나의 생명 드리리. 주님의 길 가르치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우리 안에. 모든 땅 끝이 주 보도록 선포합니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는 이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는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는 이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는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는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는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는 이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는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잃을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고백합니다.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니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라.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삶의 괴로움은 회복될지어다. 모든 육체의 고통은 치유될지어다. 지금도 우리의 간구하시는 예수를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오늘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예배를 통한 영광과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근거를 주고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보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라도 주님의 선택을 하는 주님들을 주님께서 풀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한 주심을 믿고 오늘 전심으로 주의 보혈의 담대함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그것을 손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오 선택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모든 삶의 괴로움을 회복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신뢰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선포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같이 주저앉아 일어설 수 없는 분들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일어나라 선포하시는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침상을 들라 걸어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부르짖으며 나갑시다. 오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서라 걸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들어 받으며 주님께 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임을 주임을 믿사오니 독수리 날개치듯 다시 일어서며 주와 함께 날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로 관련된 병자입니다. 나를 나오면으로 받아보며 나의 믿음 소식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주님 나를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내가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오늘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에서 회복하시는 내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마음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인도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3억 3천만의 신들이 있다는 인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40만 명, 하루 사망자만 4천 명이 넘는 재앙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화장터가 부족해 마을 공터에서 시신을 쌓아놓고 불태우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그들의 허황된 신들을 위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마을 공터에서 시신을 불태우며 코로나 지옥 같다고 연신 보도되는 인도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붕괴된 인도 의료체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 정부와 위정자들이 마음과 지혜를 모아 이 참혹한 국난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땅을 돕기로 결단한 40여 나라의 선한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 신음하고 죽어가는 인도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오 하나님, 저 아버지 하나님 허물된 신을 믿고 나아가는 저 인도 땅의 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하나님 그 대상의 용서를 저주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있느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자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세마으나 예수님의 오직 보혈의 공로 힘입어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안식일에 당신이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요.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나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라고 유대인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고쳐주었는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군중 속으로 사라진 뒤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성전뜰에서 그 남자를 만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이제 다시 건강해졌으니 더 악한 일이 당신에게 닥치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그 남자는 그 자리를 떠나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5월 16일) 주일 서울 드림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 안내입니다. 서울 드림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QR코드로 신청해주세요. 새가족 교육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전화, 문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관련 안내입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좌석의 20% 인원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원하는 예배 시간에 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매주 현장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1부와 3, 4부 예배 시간으로 분산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세대에서 드림틴즈 청소년들은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드림키즈와 올스타는 거리두기 상황을 지켜보고 현장 예배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장 예배 참여 시 전산 출입증은 개인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발급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광고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외 선교 온라인 기도 모임 관련 안내입니다. 해외 선교를 위한 온라인 기도 모임이 줌 앱을 이용해서 오늘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QR코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드림 헌금 관련 안내입니다. 오늘은 5월 셋째 주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드리는 드림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현장에 오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정말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좀 갑자기 더워지고 비까지 와서 코로나는 계속 길어지고 더 이렇게 정말 주님만이 생각하고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광고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국내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한 때이니까 기도도 모아주시고 또 마음도 같이 모아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38년 된 병자 회복과 관련돼서 있었던 그 뒷부분을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는데 이 연못에는 한 가지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 신화는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이 우물물에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에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가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이야기를 믿고 그 신화의 주인공이 자기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자리 깔고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사실 오늘날 또는 역사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땅을 덮고 있는 수많은 헛되고 공허한 신하들 가운데 인생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인생의 꿈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자리 깔고 누워서 그 신하의 주인공이 내가 되겠다 꿈꾸고 있는 사람들 모습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만히 보시다가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말씀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헛된 신화에 빠져서 그곳에 인생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자리 깔고 사는 인생으로부터 떨쳐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지요. 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로 설명하고 있는 이 단어는 이 38년 된 병자가 그의 인생 동안 누워 있었던 거적대기 같은 침상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은 거적대기 침상 위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침상이 움직이면 그도 움직였었고 이 침상에 머물면 그도 머물렀으니까 그의 인생의 주권자는 이 침상이다 말해도 될 겁니다. 이 침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의 무너진 삶이지요. 깨어진 상처들, 병듦들, 아픔들, 분노들 이제 이런 것을 침상이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침상이 네 인생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여라. 네 상처와 네 열등감에 거기에서 인생의 동력을 찾지 말고 거기에 보상받겠다고 살아가는 인생 살지 말고 오히려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인생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과 함께 38년 된 병자는 회복되었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의 평생 그 삶을 덮고 있었던 침상을 들고 걸어갔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이고 또 그 당사자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38년이라 그랬습니다. 38년이라는 것은 그의 전생애다라고 말해도 그렇게 지나친 말은 아닐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그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리신 것이고 그의 삶의 현실과 미래와 꿈과 소망까지 다 바꾸어 버리게 된 겁니다. 이제 그가 정말 걷고 뛰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사람의 기쁨을 생각하다가 아주 비슷한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성전 미문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길에 또 그들도 지나가니까 그들에게도 구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요한이 멈춰서서 그를 가만히 주목하면서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자 이 거린이 이 사람이 혹시 무엇을 얻을까 싶어서 고개를 들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 걸었으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을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걷고 뛰고 노래하고 찬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구걸하면서 있었던 사람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병자가 아주 비슷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둘 다 아주 성전 가까이 있었지만은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었고 하나님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없는 그런 버림받은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의 삶에 오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을 들어가고 나오면서 춤을 추고 노래했다 그랬으니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사람도 회복되고 난 다음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런 베데스다 연못가에 회복된 병자를 보다 보니 정말 제 마음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저도 함께 기뻐하면서 정말 그에게 축하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삶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신화에서 떨쳐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야곱의 우물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생수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5장 앞부분에서 지난주에 보았던 베데스다 연못이 38년 된 병자의 소망과 회복의 자리는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야곱의 우물로 예수께서 오시고 베데스다 연못가로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살리시면서 바로 주님께서 회복되는 생수시요 참된 소망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회복의 자리 베데스다 연못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똑같은 자리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한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사람들인데 성경은 그들을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은 아니고 아주 정통주의에 사로잡힌 당시의 바리새인으로 대표되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똑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자리에 있는 38년 된 병자, 그는 마음껏 기뻐하고 있었고 그 사람만이 아니라 저의 마음도 똑같고 여러분 마음도 똑같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회복되었으니 얼마나 기뻐하면서 감격하고 또 함께 감동을 나누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아주 차가운 모습으로 그리고 냉정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무리가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이 병자를 바라보다가 병자를 향해 한마디 말을 던집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었죠. 이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인데 어떻게 해서 안식일 날 침상을 들고 걸어 다니는 거요?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 걸 모르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이 말이 얼마나 차갑고 무서운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냉정한 어투에서만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긴다는 말이 당시 종교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주 차갑고 무서운 말을 툭 던지게 되자 아마 주변이 갑자기 싸해졌을 것입니다. 물론 38년 된 병자도 정신없이 기뻐하다가 그들의 말 한마디에 아마도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를 치유시켜 주신 분이 나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다시 그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이렇게 질문을 하자 그때야 회복된 사람이 막 주변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치유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미 그 자리를 떠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주변을 찾아봐도 예수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자기를 치유해 준 사람을 모를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지요. 왜냐하면 정말로 정신없었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죽음과 같은 인생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정말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살고 있다가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사람이 된 겁니다. 드디어 이제 그가 그렇게 멀리서만 바라보기만 했던 성전 들어갈 수 있는 이제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다시 서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미친 듯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으니 그야말로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도 자기가 모를 만큼 기뻐했을 것이고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물을 정신도 없을 만큼 그렇게 기뻐했을 겁니다. 저는 그 당시의 상황을 묵상하면서 참 그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입니까? 아까 나눈 것처럼 함께 묵상을 하고 있다 보면 아마 여러분 마음도 같을 텐데 우리도 너무 기쁩니다. 얼마나 잘 됐습니까? 정말 옆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참 이렇게 힘든 세월을 걸어왔는데 주께서 인생에 복을 주셨으니 참 그 은총이 너무나 큽니다. 내일처럼 기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무런 감동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기쁨도 보이지 않고 그 순간에 율법이라는 종교적 잣대를 대면서 다가오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있는 것일까? 왜 이들은 이웃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냉정하게 차갑게 보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 아주 습관적으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종교적인 잣대로 사람을 바라보는 습관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항상 어떤 시야로 바라보냐 하면 자기 신앙, 자기 믿음하고 비슷한가 같은가 이런 것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나 종교에 대해서 마음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은 그의 신앙이 어떠한가, 그의 믿음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 그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간에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인식하면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사람이 가질, 특별히 신앙인이 가질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근데 사람을 보면서 항상 그 잣대가 나와 같은 종교를 가졌는가, 나와 같은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잣대로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고 있는 회복된 병자를 향하여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으로 종교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이 유대인의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없는가 생각해 봅니다. 왜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종교에 대해 따지기 좋아하고 믿음의 색깔에 대해서 따지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로마서 2장 1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것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바로 그 앞에 이 말씀을 가져오고 있는 바로 그 앞에는 어떤 말씀이 적혀 있냐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는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목회의 길로 갈 것이라는 걸 생각도 안 하고 있었을 때 청년의 때에 들었던 한 이야기가 아주 저에게 깊이 남아 있어서 기억이 났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목회 초기에 막 전도사가 되어서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 목회를 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고 합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지요. 근데 그 동네에 아주 오래된 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 아주 신실한 자매 한 명이 있어서 신앙도 좋고 교회도 잘 섬기고 했는데 삶이 너무 공고해지고 어려워지면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살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고 정말 같은 성도로서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자매가 자살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해 주지도 않고 또 교회 성도들에게 그곳에 가보지도 못하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와서 그 절망적인 상황 뒤처리를 해주지 않게 되니 너무 안타까워서 그 자살한 자매의 친구가 이 전도사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한 겁니다. 내 친구 장례 좀 해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전도사님이 찾아가서 장례를 하는데 아무도 와보지 않더래요. 교회 잘 다닐 때는 그렇게 와서 자매 그렇게 해대더니 비극적인 삶을 경험하니까 아무도 와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의 모든 여정이 얼마나 쓸쓸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청년인 제가 그때 들을 때 그것이 그렇게 깊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도대체 저게 뭘까? 저걸 신앙이라 할 수 있을까? 저걸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오늘 본문에 만나고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목사된 제가 던지고 있었던 질문을 청년이었을 때 저는 그 사건을 들으면서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모습들은 38년 된 병자의 그 회복이 기쁜 한가운데서 종교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함께 기뻐하지 않고 함께 박수치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단 말인가? 한 사람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 순간에 종교의 잣대를 대면서 그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지 않고 있는 것, 그렇게 행할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일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이야말로 소망이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중에 계시였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부르시고 빛 가운데 부르셨던 주의 복음을 왜곡시킨 일이요, 그 복음을 뒤틀어버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묵상을 넓혀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경험하는 기쁨이나 슬픔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말씀은 앞뒤 내용을 보게 되면 결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향한 말씀이,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 종교를 비웃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이라 이해하여도 틀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떠합니까? 분명하지요. 그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기쁜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고, 그 사람에게 슬픈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함께 위로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묵상들이 자꾸 제 안에 일어나면서 참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참 엉뚱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는 스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저한테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는 스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조금 질문을 완화시켜 봤습니다.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스님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그 사람과의 우정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본문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고 그 전부터 어떤 걸 보면서 혼자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종교를 섬기고 심지어는 그 일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뛰어가서 함께 기뻐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하면 우리가 함께 가서 울어줘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는 이야기는 이것에 있어서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서 성경을 읽다가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라는 본문을 볼 때 본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모세의 장인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모세가 이런 집안에 장가를 갈 수가 있었을까? 100배 양보하여서 그가 살인자가 돼서 도망갔을 때 그가 어떻게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소망 없는 사람을 거두어준 사람이 미디안이니 이드로이니 미디안의 제사장이 하더라도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을 것이다 할 것은 백보 양보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모세가 가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떨기산 불타는 떨기나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돼서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난 뒤에 광야를 걸어가다가 이 장인이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오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일까?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잖아요. 뭐라고 이리저리 설명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정확히 말하면 내일 새벽기도 본문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새벽기도 본문을 보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죠. 모세가 기쁨으로 환영해 줍니다. 그리고 그 장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다 설명을 해,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니까 이드로가 그걸 다 듣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가 정말로 기뻐합니다. 장인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신 중에 가장 크시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또 신앙 고백까지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저는 그렇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있는 왕들도 다니엘이 일할 때 보게 되면 다니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막 찬양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어디에서 볼 수 없었으니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이방인의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겠는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중에 출애굽기 18장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건 뒤에 출애굽 19장을 가게 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혼자 리더로서 너무 힘들어할 때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세의 장인이 내게 되고 이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장인은 원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들이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의 시작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구나. 성경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같은 밥상머리에 앉았다는 것은 같은 믿음의 동력자 공동체가 되었다는 의미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이 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와 다른 종교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의 질문을 하면서 이드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더 나아가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대해야 될 것입니까? 기본적인 태도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그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심지어는 부정적이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순간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유대인들이 종교라는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종교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주 습관이었던 것처럼 기독교 2000년 역사에도 그런 습관적인 악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역사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11세기부터 13세기 십자군 운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종교의 잣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짐승처럼 죽였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오늘날도 큰 복음의 장벽이 생기게 되었고 지금도 아랍권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안 믿는 것입니다. 왜 안 믿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던 과거 역사가 있으니까 복음을 막아버리고 복음을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역사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방해가 되게 된 것이죠.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의 종교로 바라보지 말고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시야로 바라보았으면 이런 죄를 짓지 않았겠지요. 19세기 후반에 와서야 없어진 노예상인 노예제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프리카 노예들이 짐승처럼 대우를 받으면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럴 때 그 노예상인들 그 노예 상선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처음 그 배를 아프리카를 향해서 갈 때에 그들은 항해 일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첫머리에 기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항해를 축복해 달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을 사서 짐승처럼 부렸던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유대인의 영적인 후예들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이 피부색이 다르고 또 그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프리카에 샤머니즘이 가득 차 있었겠죠. 그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바라보는 기본 시야가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시야로 보지 아니하니까 사람을 짐승처럼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렇게 큰 죄와 악한 행동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엄청난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가까이에서 종교의 잣대를 대면서 차갑게 들이대면서 말하고 있는 이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질문을 수없이 하게 되는 상황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바라볼 때 종교적 잣대로 바라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장인처럼 다른 종교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그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자신감, 영적인 여유, 영적인 안에 있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선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다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수 있을까? 종교적인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 태도를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건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순간에 감정이나 느낌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요, 말씀에 뿌리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은 하나님 중심을 입으로는 말하고 있는데 그 삶에는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이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혹시 이들은 입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죽은 신앙, 하나님이 죽어버린 거짓된 신앙을 갖고 있는데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용은 다 없어져 버리고 형식만 남아버린 형해화된 신앙, 혹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다 생각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죽은 신앙이요, 내용이 없는 형식만 남게 된 신앙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은 어떻게 되는가? 종교 행위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그의 생명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기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고 그 속에서 목숨을 걸고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개인적인 하나님 경험이 없으면 믿음은 율법적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신앙은 하나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차 대전에 죽어가는 독일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이 되었던 본회포를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본회포가 평생 주장했던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포에마에서 발간한 디트리 본회포라는 두꺼운 책을 보게 되면 그의 신앙이 그의 강연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련이 있다. 종교는 죽은 것,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전혀 다른 것이 들어있다. 하나님 자신이 그 한가운데 생생하게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바로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다. 본회포의 주장처럼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육체로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신앙의 문자에 머물고 만다면 예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대면하지 못하는 신앙, 그저 문자에 머물러 버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줌, 그것을 믿는 믿음에 머물러 버린다면 우리는 다 현대를 사는 본문의 유대인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라이프 스타일도 아니다. 기독교는 신념이 아니다. 기독교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이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여러분, 수많은 신실한 자들이 외쳤던 신앙에 대해서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런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한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본문에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주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주님을 향하여 그는 고개를 들었고 눈을 마주쳤고 주님과 말씀을 나누었고 그 말씀에 따라 반응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여러분 결코 단순하지 않는 여러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는 이 병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병자들이 그 주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왜 38년 된 병자에게만 찾아가셨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병자들에게는 들을 향해서 눈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럴 리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 앞에서 또 그 사이에서 분명히 거니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 병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38년 된 병자밖에 없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눈에 예수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질문하면서 들어갑니다. 왜 이 병자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셨는데 왜 이 사람만 예수를 만났을까? 첫 번째, 왜 이 사람만이었습니까? 첫 번째, 이 병자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의 다 만드는 인형과 같은 모습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한쪽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굳어진 목입니다. 마치 만드는 인형처럼 모두 다 한 곳을 향하여 베데스다 연못을 향하여 굳어진 목으로 그렇게 앉아있는 누워있는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 연못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데로 고개를 돌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그 연못의 신하의 주인공이 바로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온 힘을 다해서 그 신하의 주인공이 되고자 애쓰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들은 밥을 먹을 때에도 밥을 보지 않고 연못만 보면서 전심을 다해서 그 신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가운데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셨든지 오지 않으셨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옆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들의 눈을 마주치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관심 없습니다. 왜? 그럴 시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연못의 신하가 자기 신하가 되기 위해 정신없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바로 옆에 오셨다는데 자기에게 말씀을 거셨다 한들 그게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에 반응하다가 마침 그 순간에 연못의 물이라도 움직여버려서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연못에 뛰어 들어가게 되면 자기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연못을 주목하고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지혜를 향하여서 온갖 창의적인 노력을 다하여서 그 신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꿈은 한 가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신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는 것이 이들의 꿈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안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오셨지만은 그 주변을 계속해서 거닐고 계셨지만 그들의 관심이 없었고 베데스다 신화가 이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의 약함, 그의 부족함이 사실 하나님께서 오시는 통로가 된 겁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연못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누워있는 상황 속에서도 고개를 내밀고 좌우를 살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고개를 내밀면서 삐죽삐죽거리는 이 병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병자의 눈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한 분이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른 병자들에게 눈도 주지 않고 38년 된 병자에게 직진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묵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 병자 저 병자 사이를 다니셨겠죠. 그러나 아무도 그분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저기에서부터 고개를 삐쩍 내밀고 그 예수님을 계속 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신하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 그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종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 명부에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수많은 병자 사이를 거니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사이를 걷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 야곱의 우물가로 오셨고 38년 된 병자, 아니 수많은 병자를 찾아 베데스다 연못까지 걸어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오셔서 여러분과 제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사이를 거니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성경 66권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성경 전체를 여는 거대한 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를 여는 첫 번째 모습인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땅은 혼돈과 공허와 깊음 어둠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그 위를 하나님이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있습니다. 그때는 물과 땅이 구별되지 않아서 혼탁함으로 온 지구가 물로 덮여 있는 상황에 여러분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공허함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주변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운행한다라는 히브리어 뜻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하여 둥지 위를 맴돌듯이 암탉이 병아리가 깨어나기를 바라며 온몸으로 달걀을 따뜻하게 품고 있듯이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첫 모습입니다. 성령은 혼돈과 어둠으로 가득 찬 이 땅을 품으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계절이 오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찬스가 오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주변을 맴도시는 모습으로 처음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모습은 성경 66권 전체로 관통하고 마침내 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똑같은 말씀이지요. 어둠을 운행하시는 성령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주변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아멘이지요.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아멘이지요. 이제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의 신화로부터 눈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 신화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신화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 가운데 들려오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 속에서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코로나19 뒤에는 과연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영끌에 대한 이야기들, 테슬라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들이 온갖 신화들과 신화들이 우리 주변을 휘감으면서 거기에 소망이 있다, 그거 놓치면 죽는다, 온 힘을 다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마치 거기에 꿈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화에서 눈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가상화폐가 비성경적이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처럼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 주변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앞에 계심을 믿고 그분을 향해 진심으로 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의 신화가 아니라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와 함께 걸어간 인생의 길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사오나 주께 구하나이다. 주여 내가 정말 주와 함께 걸어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이 병자만,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것은 그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가 말합니다. 연못이 못이 움직일 때에 나를 데리고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문서답이지요. 이 병자는 아직도 베데스다 연못의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모든 상황을 예수 앞에 서서 예수님께 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의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그 예수님에게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소망을 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앞에서 베데스다 연못의 신하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사람은 예수 만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참된 크리스찬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만나는 이 병자는 여전히 그 신하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만은 그는 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동문서답 같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는 정직한 자기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이 사람의 기도, 이 사람이 주를 향한 고백이 세상적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라 할지라도 그는 예수를 피하지 아니하고 예수 앞에서 그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은총이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의 신화를 지금도 쫓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주여 이제는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길과 진리 생명로서 예수 따르기 원합니다 하면서도 자꾸 뒤돌아보면서 이러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닌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을 가지고 정직하게 주 앞에 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회피하지 말고 정직한 마음으로, 사실 우리 기도는 다 동문서답이거든요. 그래도 주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십시오. 이사야 2장 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다 연약한 자들이요, 다 불쌍한 자들이지만은 주님을 피하지 마십시다. 그분을 향해 계속 걸어가십시오. 어느 순간 영적인 전환점이 옵니다. 어느 순간 이 38년의 병자가 갑작스러운 전환을 경험합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전환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 만남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왜 이 병장한 주님을 만났을까? 그것은 그가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행동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의 몸이 나았다 그랬죠. 아마도 이 병자는 자기 몸에서 회복되는 어떤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몸에서 시원한 느낌이 지나갔다든지 몸이 회복되는 느낌, 이런 느낌이 그의 몸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런 느낌이 왔을 때에 내 몸에,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는구나, 이런 변화가 왔을 때 그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타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감동으로 끝나는 사람은 아무 역사 경험 못합니다. 야, 참 좋았어 오늘 말씀. 백날 해봤자 계속 이런 반복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38년 병자는 그 몸에 어떤 느낌이 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회복된 느낌이 들었을 때에 아마 다리에 힘을 줘봤을지 모릅니다.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몸을 이렇게 봤을지 모릅니다. 일어나졌습니다. 아마 그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처럼 평생 자기 주권자였던 침상을 들었습니다.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감동이 왔을 때 움직였습니다. 그는 감동이 왔을 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동으로 끝나는 신앙을 갖지 마십시다. 감동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타치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묵상은 38년 된 병자의 그 기쁨의 자리에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그들이 매우 하나님 중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죽은 신앙을 가진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 중심적이라 말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날마다 주의 생명력이 정말 생수처럼 퍼져나가는 그런 사람, 또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주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고 한번 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또 저 자신도 질문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어쩌면 그들은 참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온갖 종교적인 행위가 그들 주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주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만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신화에 빠져서 그 신화의 주인공이 내가 되겠다고 달려가던 거기에 자리 깔고 누워있는 사람들, 목이 곧은 백성들, 하나님이 주변에 왔지만은 주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도 주지 않는 그들의 삶의 자리로부터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는 분들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입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를 만나길 원합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거니셨던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닐고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더 이상 내가 거짓 신화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를 쫓아가는 삶의 자리에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을 보면서 또 그 가운데서 주 예수를 만난 인격적인 하나님의 병자를 보면서 그의 기쁨 가운데 함께 참여하면서 다른 악물고는 전혀 그 기쁨에 참여하지 않고 날카롭고 냉정한 눈빛으로 종교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께서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고 보면 물가에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셔서 건너셨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종교인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 예수를 만난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의 신화의 음성이 달려내가지고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승부가 달려있는 것을 달려가는 굳어져버린 백성들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생명을 구하면서 주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살든지 복잡한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귀한 이 시간을 위해서 인도해 주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고 소개해 주시고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같은 기도를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마음을 혹시 빼앗기고 있는 베데스다의 신화는 어떤 것입니까? 정말 지금 우리 시대는 정말 홍수같이 넘치는 신화들 속에서 청년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들도 어머니들도 길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목이 굳어진 백성이 되었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우리는 들을 길을 잃어버렸고 그분을 향하여 어떤 마음도 줄 수 없는 번잡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 앞에 서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수많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들이 모습 속에 우리가 발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38년의 병자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연못가에 여기저기 누워있지만 그들은 한 모습으로 연못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보고 우리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신화에 흔들리고 세상의 신화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불구하고 주 앞에 서서 공부 소답 같은 기도를 할지어도 주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아버지 거듭남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감동을 받고 터질라고 좋아한다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발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아가 예배하고 성경에서 마침내 예수를 만났던 이 병자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가고 다시는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주 앞에 걸어가고 은혜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병자, 수없이 누워있는 수많은 병자들, 그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리 가운데서 차가운 종교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죄하고 있는 무리들, 그들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정말 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소망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인생을 만져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부어없기는 우리 모든 입술로 내가 주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은혜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드려 오늘은 드림원금도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모든 삶이 주 앞에 있고 주의 은총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귀한 제물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11조로 주일연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또 오늘은 드림헌금으로 주께 구별하여 드렸나이다. 이 재물을 보호하여 주시며 이 재정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나라와 생명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수고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이 낙심하고 무너지고 주저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주와 함께 일어나고 주와 함께 달려가고 주와 함께 날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 주를 바라봅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하는 삶의 자리, 지금도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복음 들고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과 사역들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살기로 해